시작해봅시다. 목사님,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1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속 시원하게 네. 풀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풀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11조 헌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11조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11조에 대한 첫 언급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다는 언급이 나오죠. 괜히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율법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 실제적으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의무사항으로 얘기한 것은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 보내주신다면 11조를 드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된 아들들에게 당연히 유언처럼 가르쳤겠죠. 11조를 준수해라. 그래서 11조가 구약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현대교회에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카네기나 록펠러 봐봐라, 이렇게 되려면 11조를 꼭 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요? 사실 11조를 열심히 드려라 라고 한 게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고 한 건데요. 온전한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동기나 목적, 속내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야 되고, 사실 벌어들인 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불법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돈이니까 저를 내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속내도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는 자발적으로 은밀하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해 주셔서 내가 나중에 록펠러나 카네기처럼 억만장자가 되겠다, 이런 속내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또한 하나님을 돈을 버는 하나님의 펀드의 어떤 그걸 생각하는 착한 생각이죠. 실제적으로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솔직히 10분의 1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자가 되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진노하시겠어요. 그리고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를 창고에 들여 시험해봐라 할 때 재물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고 복을 주시나 축복해 주시나 시험해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우선순위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복이 가장 우선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은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는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이거는 당연히 만물의 영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가증한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실제적으로 교인들 중에서 11조를 제대로 낸 사람들이 한 60% 되거든요. 그러면 록펠러나 카네기처럼 억만장자는 아니더라도 억만장자로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우리에게 먼저 주고 싶어하는 복은 물질 축복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축복을 기대하면서 11조를 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목회자 사모님들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10의 2조, 10의 3조를 내요. 그래서 문제는 갈수록 재정이 악화된다는 거거든요. 교회의 헌금 강요 문화가
진짜 하나님 실제적으로 뜻일까요? 목사들 치고 11조 안 내는 목사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목회자들의 80%가 재정적으로 다들 궁핍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냥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가지신 분이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종이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게 하신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11조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온전한 11조라는 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몬의 영인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마음이 결국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늘 하나님보다 돈의 부족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는, 성령이 통치해달라는 이것을 구해야 되고, 또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내 가슴에 새겨서 죄와 싸워 이기고, 설령 어쩔 수 없는 죄를 내가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해서 제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이것을 철저하게 구하면 그 모든 것, 네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넉넉하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11조를 내면 부자가 된다,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만몬의 영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육체적인 어떤 부족함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믿음이 없는 두 가지가 전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내는 마음은 내가 받은 게 하나님 걸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쓰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지, 이걸 드렸으니까 내가 부자가 된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게 된다, 이런 결과를 바라고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재정적으로 어렵게 살게 되는 원인입니다.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죠. 시작해봅시다. 목사님, 네.